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사하지 아니하면이라는 제목인데, 이것은 좀 주제 설교로 이번 한 달을 감사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작은 것처럼 보이는데 나중에 그 결과는 큰 차이가 나는 여러 가지들이 있죠. 성경에도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런 말씀도 있는데, 그 중에 신앙적인 요소 중에 한 가지가 감사입니다. 감사는 아주 작은 습관인데 그 영향력은 신앙적으로나 사람들과의 관계적으로나 자기 자신에게나 완전히 다른 결과가 될 수도 있어요. 반대로 이제 불평과 원망, 이것도 좀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내 혼자 하는 말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그냥 입에서 나오는 말일 뿐이야 이렇게 하면서 쉽게 습관적으로 불평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순간에 불평이, 불만이, 원망이 나의 삶을 지배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옆에서 듣던 그 사람도 어느 순간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아버리게 되는, 이거 별것 아닌데 그냥 한 말인데, 여러분, 그냥 한 말을 계속해서 들으면요, 그 공동체가 생각보다 강한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어떤 사람에게 호의나 친절을 베풀어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들 있겠죠. 특히 우리 주님의 교회는 제가 보기에 저보다 착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호의나 친절을 상대방의 응당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냥 호의와 친절을 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교회 생활을 해도 그걸 느끼게 되는데, 그런데 만약에 지속적으로 그 상대방이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거죠. 습관이 되니까 별 감동이 없고 표현도 없고, 이제는 나중에는 생각조차 잘 되어지지 않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시간이 지나면요, 그 사람과 멀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이제는 그런 호의를 베풀고 싶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호의 대신에 안 좋은 마음이, 미워지는 마음이, 괜히 원망스러운 마음이 그 자리를 대처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공동체는요, 감사를 표현하고 감사에 호응할 수 있는 공동체다,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아주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서로의 관계를 오랫동안 이끌어가는 핵심이라 이렇게 생각되기도 합니다. 거꾸로 말하면요, 서로 감사하지 못하는 관계는 오래 가지는 못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 관계도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선물 주고 이제 오랜만에 설거지도 한번 해주고 이렇게 하면요, 아내는 나는 맨날 하는 건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거기에 대해서 좀 감사를 표현하면요, 이 남편은 나중에 훨씬 더 잘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점점 그게 안 되고 당연하다고 여겨지면요, 그 다음부터는 그 좋은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 버려요. 괜히 꼬투리를 잡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가까운 관계라도요, 호의나 친절에 대해서 반응해 주지 않으면 나중에는 관계 자체가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이 부모를 향해서 낳았으니까 책임져야지 어디 책이나 어떤 드라마에서 나오는 대사 같은데 말이 틀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안에는
감사함이 빠졌습니다. 부모도 자녀를 생각할 때에 내가 너를 낳아서 얼마나 이렇게 어렵게 키우고 했는데 네가 이렇게 공경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냐.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마음들이 나중에는 서로의 관계가 멀어지는 계기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교회도 가정에도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곳에는 다 적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서로에 대한 감사가 깨어지면 관계도 점점 시간 문제지 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 자리에 불평과 원망과 미움이 자리 잡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가는 관계는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감사를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호의에 반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친절에 고마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주 작은 것에도요, 고맙다고, 외식이 아니라 좋다고, 당신같이 이렇게 보수적인 사람이 이 한 가지 해주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표현해 줄 때에 그 관계는 오래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러 모였는데 우리가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뭘까? 우리의 열심, 우리의 헌금, 우리의 시간, 우리의 에너지, 우리의 열정들, 이러한 것일까? 우리의 헌신들일까? 여러분, 따지고 보면요, 우리의 모든 헌신과 노력과 열심과 에너지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예배할 때에 필요한 마음은 그 주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덮어주신 그 은혜가 너무 고맙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보면 아주 많은 부분에 있어서 시편에 고백하는 사람들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런 말씀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항상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시편 50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너의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않는다. 너희가 재물을 어떻게 들었느냐에 따라서 책망하고 그러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 50편의 마지막 부분 23절을 이렇게 결론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두 가지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과 그의 행위를 옳게 여기는 자, 그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겠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모자라고 부족하고 지난 한 주간이 엉망진창이고 시간이나 물질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참 송구하고 막 그런 데 있어도 그래도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까? 찬양하면서 예배하면서 그래도 우리를 덮어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이 여러분들에게 임한, 그와 함께 공의로운 삶도 같이 되어야 되겠죠. 근데 그 두 가지가 하나님의 구원을 너희에게 보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농사했을 때에, 추수할 때에, 저는 농사를 안 해봤죠. 우리 권사님들이나 옛날 분들은 농사하고 나서 그 추수할 때 기쁨, 또 어부들은 그물 막 깊고 배 타고 나갈 때까지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런데 만선을 해가지고 돌아올 때에 그 어려웠던 게 다 잊혀져 가는 그 기쁨. 지금 요즘으로는 매일같이 직장 생활을 하고 가고 하는 게 얼마나 쉽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나중에 금융치료를 받을 때의 그 기쁨, 그런 것.
올 한 해 우리 주님의 교회를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우여곡절과 높고 낮음이 막 있었는데 여전히 이 자리에 있게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예배를, 교회를,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이 자리에 있게 되었다는, 이게 2025년도에 가장 큰 열매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때에 참 그분께 감사하는 마음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한 주 전에 크리스마스도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고 미리 크리스마스, 추수감사절도 미리 추수감사주일, 이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살면서 공의로운 삶을 사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다가 주일 예배, 추수감사주일 딱 와서 막 짠짜란 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로마서의 말씀은 근데 이와 반대의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시다시피 로마서의 말씀은 인간의 타락과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왜 타락했습니까? 사람이 왜 어떻게 해서 죄를 짓게 되었습니까? 인간의 가장 큰 죄악, 대표적인 죄악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모든 것들을 자기가 결정하려고 하는 교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다고 해서 내가 창조주가 되어서 온 지구를 요란하게 하고 막 이런 말이 아닙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식 가운데 가장 불효가 뭡니까? 부모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부모의 부모됨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낳아서 아들이 있고 딸이 있는데 아버지가 뭐 해줬냐, 엄마가 나를 뭐 해줬냐, 막 이렇게 여기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가로막히는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하나님 대접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어렵게 생각하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대접을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혹시 어떻습니까? C.S. 루이스는 교만에 비하면 다른 모든 죄들은 벼룩에 물린 자국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교만함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높여드리지 않는 것, 예배를 드리지만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 거기로부터 다른 모든 죄악들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로마서에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의 특징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한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은 그의 이름에 합당한 대접을 하는 거라 그랬죠. 근데 그 이름에 합당하게 대접하지 않는 대표적인 한 가지가 뭐냐면 감사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연결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감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천상천하 유아독존처럼 내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는 내가 모든 것들을 갈아 넣어서 이 자리에 왔다, 이렇게 생각되어지면 어느 누구에게도 감사할 이유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생각보다 큰 죄다. 하나님을 하나님 대접하지 않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그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사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정상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참 이 시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말세가 되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는 것은요, 그냥 우리는 감사는 어떤 상황이 되었을 때에 느껴지는 감정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는 존재론적입니다. 자기의 존재에 대한 어떤 선택이에요. 감사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예배에 왔다. 이 자체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로마서 1장 18절부터 시작되는데, 이 18절이 뭐라고 시작하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여러 가지 죄악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고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로마서의 1장 1절이 시작이 아니라 로마서의 시작은 로마서 1장 18절부터, 복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피할 바위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시대가 지금 이 시대도 동일하게 노아 시대와 같고 롯 소돔과 고모라 시대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노아 시대는 물로 심판하게 되었고 소돔과 고모라는 불로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서 노아는 물로부터 보호하심을 받았고 롯의 가족들은 불로부터 보호하심을 받았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심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상태입니다. 우리는 도저히 어디서 헤어나올 수 없는, 내 힘으로는 거기에서 나올 수 없는 구덩이에 빠져 있는 것과 똑같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어 주셨다. 이게 복음의 시작의 출발점입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자기가 지금 받은 구원이 얼마나 가치로운지를 알지 못하면요, 거기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어떠한 죄 가운데 있었고 얼마나 깊은 어두운 가운데서 얼마나 깊은 웅덩이에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었고 이미 죽었다고 생각된 그 사람에게 예수 십자가는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가장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새벽에도 그런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저는 옛날에, 요즘은 그런 꿈을 꾸지 않는데 무엇인가 스트레스와 압박감으로 막 그렇게 되면 꿈을 꾸게 됩니다. 꿈을 꾸게 되면 악몽에 시달릴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악몽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뒤에서 뭐 귀신들이 막 무서운 게 짐승들이 막 잡으러 오는데 아무리 도망가려고 해도 발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절벽에서 떨어지는데 보통은 떨어지다가 그냥 탁 이렇게 돼야 되는데 끝도 없이 떨어지는 거예요. 어두움 가운데서 계속 떨어지기만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도망가도 그 자리, 도망갈 수 없는 그런 것. 근데 이게 꿈이 아니라 실제라면 어느 곳에 탈출구가 없고 가족도 나 자신도 우리 어떤 것도 나를 구원할 수 없는 그 자리에 놓여져 있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건져주셨다, 그런 것입니다. 이번에 이제 지금 오륜교회에서 다니엘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11월 1일부터 21일간 이제 전국에 모르겠어요, 한 3,000여 개 교회에서 그 시간에 저녁에 모여서 교회에서 모이기도 하고 개인이 하기도 하는데, 이제 우리 한국 교회 전체적으로 초교파적으로 이제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다음에 간증자도 세우고 설교자도 세우고 이렇게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인터넷으로 이제 다 참여할 수 있으니까 이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데,
이틀째인가 저는 뭐 다 보진 않는데 어떤 한 분이 나와서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어떤 여인이 나오셨는데 얼굴과 몸에 이제 그 화상의 흔적들이 아직도 좀 남아 있는 분이 저분이 또 화상을 입었구나. 옛날에 그런 분들이 이지선 자매 그 이야기가 한국 교회에 아주 영향력을 크게 간증을 했었는데 또 이분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분은 전신 55%가 타고 그리고 근데 그 탄 게 3도 화상이래요. 뼛속까지 들어가는 이제 화상이 3도 화상인데 이분이 이제 공장에서 어떤 일을 하다가 이제 그게 불이 나가지고 근데 이제 억울한 것은 회사에서는 자기가 신나를 붙고 자기가 불에 자살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법적 공방도 아주 오래 갔다고 합니다.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불에 탔을 때에 이제 몸이 고통스러운 것보다 그 100배에 대한 고통이 그 이후에 드레싱하고 가피 제거 수술하는 것이 가장 더 고통스럽더라. 100배 이상. 여러분 불에 탄다는 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그것보다 100배가 드레싱하고 피부를 가피 제거 수술이 뭔가 이렇게 보니까 이제 죽은 타고 이제 죽은 피부가 뼈에 있는데 그걸 긁어내야 된대요. 이제 긁어내는데 긁어내고 자기 살이 없으니까 남의 살을 붙인대요. 남의 살을 붙이는데 남의 살은 조금 있다가 또 이제 썩어진대요. 그럼 또 다시 그걸 긁어내고 또 붙이는 이 작업을 그리고 드레싱하고 가피 제거 수술하고 이걸 계속해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다가 좀 있다가는 하나님 제발 나를 죽여주세요, 제발 이 자리에서 죽여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얼마나 처음에 원망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원망을 하다가 다른 도망갈 데가 없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회복을 해 나갈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이 마음 깊이 들려주신 음성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줬다는 것은 뭐 소리로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만 느껴지고 해석되고 깨닫게 해졌다 이렇게 보죠. 그래서 남들에게 다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자기 마음에 들려온 하나님의 첫 번째 음성이 뭐냐면 교만하지 말라라는 말이었대요. 이분이 뭐 얼마나 그냥 집사님이고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교만할 게 없었는데 하나님과 자기가 1대1로 대면 딱 하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서 있고 이렇게 했던 모든 것들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뭔가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이 교만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대면하면요 내가 얼마나 교만한 자인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말씀이 교만하지 말라 이 말씀이 이 여인에게는 나무라는 말로 꾸짖는 말로 들리지 않고 죽는 것도 사는 것도 내 손에 달려 있으니까 내가 너를 살리겠다 이런 말로 들리더라고요. 교만하지 말라 이 말이 다그치는 게 아니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사랑하기 때문에 이걸 고치겠다라고 하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게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 이런 말로 이해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주신 또 마음의 말씀이 아가서의 4장 7절에 여러분 이 말씀 있는 것 아십니까? 나의 사랑아 너는 아름답고 아무 흠이 없구나 이 고백입니다. 자기는 너무 안 좋게 생기고 온 몸이 흠이 있는데 사람이 보기에는 그래도 하나님 보기에서는 너는 나의 사랑이고 아름답고 흠이 없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회복이 되어지기 시작. 그래서 본인 말씀이 사명에서 사명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앞에 사명은 죽을 사자의 목숨 명자 목숨이 죽었다가 뒤에 사명은 보낼 사자의 명령할 명자 해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보냄을 받았다. 저 여러분 어떻게 보면 다 한 번 죽은 목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저와 여러분도 이미 죽었다고 복음은 설명합니다. 우리도 사명에서 사명으로 옵니다. 그래서 이제는 부름받은 삶으로, 보냄받은 삶으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아직도 거기서 낫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재활치료를 하는 가운데 고통과 우울증과 공황장애와 여러 가지 마음적인 고통도 있을 때도 있었지만 회복을 해갔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회복은 고통이 끝나는 순간이 아니라 고통이 하나님의 손길로 해석되는 순간부터 시작된다. 무슨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몸이 좀 덜 고통스러우면 회복됐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진짜 회복은 이 고통이 하나님의 손길로 해석이 될 때에 그때가 진짜 회복됩니다. 저는 참 공감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문제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럼 문제가 없어졌다고 회복되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왜 어떻게 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답을 주셨는가, 여기에 대한 해석이 되면 여기로부터 진짜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그 엉망진창에 자기 살갗이 아닌 몸으로 임신을 했대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안 한다고 막 의사도 다 반대를 했지만 자기는 애를 낳겠다고 그렇게 해서 애가 낳았는데, 지금은 기도 없고 막 뭔가 몸이 막 엉망진창인데, 근데 아기를 보니까 자기 멀쩡했을 때의 모습을 너무 닮았더라는 거죠. 자기의 원래의 모습, 또 다른 생명을 보니까 회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위한 해석이 되어지다, 모든 것들이. 그때 이분이 나온 고백이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고백이 나온 거죠. 우리에게 어려운 상황들,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을 터인데 그 고통이 고통 자체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으로 해석이 될 때,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몸이 아팠던 분들, 정신적인, 마음적인, 관계적인 어려움을 겪은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보기만 해도 우리 성도들 다예요. 그런데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해석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곳까지 오게 하신 유일한 분이라는 것이 이해되어지니까 아직도 이 자리에 있으면서 오늘도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성경이 보이기 시작해요. 왜? 성경에 감사하라고 말씀하는 많은 부분이 환경이나 상황이, 여건이 감사할 여건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부분 상황과 여건이 좋지 않을 때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범사에 감사해라, 또다시 기뻐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상황을 하나님의 손길로 해석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때 나오는 것이 감사입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그런 처지가 안 되었지만, 아니 과거에는 그런 일이 있었지만 지금은 좀 상황이 나아졌을 수 있겠지만, 여전히 지금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음을 알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그들과 동일한 처지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꼭 그 상황이 되지 않아도 우리에게 믿음의 눈이 있으면, 아무리 편안하고 안락한 상황, 아무것도 어려움이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그분께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 또한 사람들과 형제 자매들에게 감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감사하는 마음만 가지고서 그들의 삶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가. 여러분, 뉴스에나 아니면 토크쇼에, 예능 프로에도 이런 걸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감사일지를 한번 써보자, 이런 이야기, 또 억지로라도 감사의 말을 해보자. 그랬을 때 뭐가 변합니까? 자기가 바뀝니다. 그리고 관계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몸에 병이 낫습니다. 아니 실제로 하나님 믿지 않아요. 예수님 믿지 않아요. 그런데 감사일지를 쓰고 감사로 말을 해보고 감사하는 태도를 가지기 시작하면서 몸이 병이 낫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일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울증이 사라지고 공황장애가 사라지고 상처가 치료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번 11월 달 한 달도 감사일지를 포기한 사람이 있다면 다시 한 번 더 써보기를 저는 권합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 감사일지를 5건째 쓰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교회 나오지 않았다가 교회 오게 되면서 1년 동안 감사를 쓰신 분도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지금처럼 그만큼 잘 몰랐지만 그냥 단순히 감사하면서 삶이, 말이, 생각이, 관계가 달라져 가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다. 여러분 관계에서 이것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한 번 더 말해보세요. 옆에 사람한테 감사합니다. 표정이 시크해도 감사하다는 말은 효력이 있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감사합니다. 눈물 날 때 힘이 없어 기도할 힘이 없을 때에 여러분들은 그런 감사의 제목이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좀 견면적어도 억지로라도 이렇게 이렇게 해나갈 때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이 감사라고 하는 이 말이 너무 소중하다는 것을 보게 되죠. 팀워크일 때. 여러분 축구에서 축구를 하다 저는 축구를 그렇게 잘 하지는 못하는데 이제 골 세리머니를 보면 축구를 하다가 골링을 넣었어요. 골링 넣으면 어떤 사람은 제가 표현을 잘못하겠지만 막 이러면서 막 이런 사람이 있고 또 어떤 한 사람은 골을 딱 넣자마자 어디로 누군가에게 달려갑니다. 누군가에게 달려갑니까? 네? 감독이 아니고 자기에게 패스해 준 사람한테 막 달려가서 팍 안깁니다. 고맙다는 거죠. 패스해 줘서 내가 골을 넣게 돼서 너무 고맙다. 이렇게 표현해요. 저는 김연경의 배구 선수 김연경 아시죠? 그분이 어떤 자세는 잘 모릅니다. 제가 지나가다가 봤기 때문에 어떤 배구 팀을 만들었는가 봐요. 그러니까 프로에도 못 가고 어떤 시청에 어떤 아마추어 팀에서도 좀 못해서 탈락되고 방출되고 이런 선수들 있잖아요. 그런 선수들을 모아서 원더독스라고 하는 배구 팀을 만들어서 이제 고등학생이나 대학생들 또 아마 선수들, 시청 팀들하고 이제 시합을 하는 이제 예능 프로를 하더라고요. 그 재밌어요. 뭐 보니까 김연경 선수가 이제 감독이 되는 거죠. 근데 신기하게 막 너는 이렇게 하고 토스하고 이거 스파이크하고 또 이거 페인팅을 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지시를 하면 그 지시대로요. 기가 막히게 되는 거죠. 그 상대방이 이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 그럼 너는 거기에 가 있어서 그걸 브로킹 하는 척하고 딱 빼. 그러면 또 그걸 막 하니까 그대로 진짜 맞아 떨어지는 거죠. 배구는 혼자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기가 막히게 같은 팀이 서로를 믿고 신뢰하고 그렇게 할 때에 승리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팀워크가 너무 중요하고 상대를 믿어주는 것도 중요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그래서 저 사람이 미워. 저 또 에러를 해서 막 짜증나고 그래도 어떻게 하냐면 화이팅 그 다음에 잘하면 돼. 속마음은 안 그럴 수 있어요. 저도 운동을 해봤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막 합니다. 그러면서 테니스를 복식을 치면 막 저걸 또 진짜 막 같은 목사님 아니면 진짜 욕이라도 하는데 하고 싶은데 막 그런데도 그렇게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다음부터 더 못합니다. 그러면 그래서 반드시 어떻게 하냐면 화이팅 다음에 더 잘 막 공학 잘했다 막 이렇게 격려해 줍니다. 사람이 함께 산다는 것은요 결국에는 관계인데
이 관계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팩트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감사하고 위로하고 인정하고 격려하고 이 자체가 사람을 살리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정신과 교수님이 그런 권면을 했어요. 가정에 돌아가면 부부가 앉아서 서로 칭찬 하루에 3개씩 또는 감사하는 것 3개씩 이렇게 마주 대하고 앉아서 자기 전에 한번 말해주고 서로를 말해주기를 해봐라. 이렇게 하니까 안 하겠지 당연히. 그러니까 뭘 해야 되냐면 5만 원 빵을 하라는 거예요. 네. 돈이 없으면 2만 원 빵 뭐 이래 해가지고 안 하거나 이제 할 게 다 떨어지죠. 떨어지거나 억지스럽다. 그럼 그날 2만 원 떼우는 겁니다. 5만 원 태우는 겁니다. 안 되는 사람이 이제 약한 사람이 계속 태우게 되는 거죠. 그거 갖고 이제 맛있는 거 사무로 가는 겁니다. 저는 또 그런 방법도 있더라고요. 저도 한번 적용해 보려고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노력해 봤는데 토요일 안에는 부부간에 가족간에 브런치를 한번 또 먹으러 가는 거예요. 집에서 밥 안 하고 커피 한잔 하면서 막 빵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팀이다. 같은 팀이다. 우리 같은 팀끼리는 서로가 좀 격려가 필요하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걸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목장에서도 우리가 한 2년 가까이 돼 가는데 목장 모임에서 제일 먼저 만나면 밥을 같이 먹죠. 같은 팀끼리 밥을 먹습니다. 밥 먹고 나서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냐면 한 주간 살면서 감사한 일을 나누는 겁니다. 그럼 사람들이 이제는 죽으려 합니다. 다 떨어졌는데 할 말도 없는데 다 아는데 이제는 막 도저히 막 짜내도 이제 그래서 시부지기 이제 다른 걸 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걸 하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저는 한번 생각해봤어요.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 아마도 감사하는 생각과 마음과 말들이 줄어들었을 것이다. 다른 것들은 하는데 성경도 공부하고 기도도 하고 다른 것들은 하는데 내 삶에 안 한 만큼 감사는 떨어질 것이다. 제가 어제도 이제 우리 또 목사님들, 사모님들 우리 가정교회 모여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지역 모임을 하거든요. 그러면 어제 같은 경우는 사람이 많이 와서 한 25명 목사님들, 사모님들 얼마나 또 말이 많습니까? 할 말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감사하는 말들 한 명씩 다 돌아가면서 했어요. 그런데 다 듣고 나니까요. 내게 주어진 우리 주님의 교회와 우리 가정이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지식들은 없어도 감사의 말은 그냥 듣는 것으로 하는 것으로 그 자체로 서로에게 영향력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사람들이 나는 오늘 기분 좋아, 나는 행복해, 오늘도 예배 드리는 여러분은 행복합니까? 여러분 행복하다면 아마 그 안에 감사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오늘 본문에 보면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영화롭게도 아니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뭐냐면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감사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23절을 한번 보십시오. 22절부터 보면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해요?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으로 우상으로 바꾸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그 영광을 다른 것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대체해 버립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는 어떤 우상으로, 다른 모양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는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넣었어요. 그런데 이 자리가 보이지 않아요. 만지지 않으니까 답답한 거죠. 그래서 있기는 있어야 되겠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만큼 무엇을 만드냐면 눈에 보이는 것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구약에서는 뭐 이상한 모양의 우상이겠지만 지금은 돈입니다. 지금은 사람이고, 지금은 일이고, 지금은 먹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를 대신 세워놓는 것이에요. 그게 뭐냐면 감사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거기다가 다른 대체물을 반드시 세우게 되는 것, 대부분 보이는 것들이에요. 왜?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답답하기 때문에 보이는 것들을 자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하면서도, 사역을 하면서도 제일 위험한 것은요, 보이는 사역의 성과입니다. 이건 이 말씀에 의하면 우상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은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는 열매도요, 자연스럽게 열매는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만들어서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잘못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우상이, 교회 부흥이 우상이 되어버리는 그런 수도 있는 겁니다. 사람은 보는 것에 의해서 마음도 빼앗깁니다. 저는 옛날에 그렇게 생각해요. 마음이 가는 곳에 몸이 가고 눈이 가고 손이 간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아니더라고. 나이가 점점 멀어지니까요, 눈이 가는 곳에 마음이 가고 몸이 가요. 여러분, 무엇을 인터넷으로 보냐에 따라서, 유튜브에 무엇을 자주 알고리즘에 뜨느냐에 따라서 이미 내 마음은 거기 가 있고 이미 내 몸도 거기 가 있어요. 지금 시대가 위험한 것은요, 전부 사람들이 보는 것이 그런 것들입니다. 인터넷에 그런 것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으니까 답답하고 예배하기가 힘들고 기도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니까 다른 대체물을 자꾸 만들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가 말하기를, 인간에게는 1100만 개의 감각 수용체가 있는데 그 중에서 1000만 개가 시각적인 것을 수용한다는 거예요. 1100만 개의 감각 수용체가 있는데 그 중에 1000만 개가 시각적인 것에 의해서 수용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뇌세포도 절반이 시각을 이용하는데 사용되는 기간이 뇌세포의 절반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사람이 보는 것에 모든 감각이 동원되기도 하고 그 보는 것에 의해서 모든 감정과 감각이 거기에서 되살아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신약의 성경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울과 바나바와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예수님을 전하고 기적도 일어나고 표적도 일어나고 놀라운 일도 많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그 당시에 교회와 성도들은 바울을 우상시하지 않았을까? 베드로를 우상화하지 않고 야고보를 우상화하지 않고, 우리는 조금만 해도 그 사람들을 우상시합니다. 근데 사도행전과 서신서들을 보면요, 그런 것들이 별로 보이죠. 에베소서나 잠깐 고린도 교회나 잠깐 그런 것들은 보여도 전체적으로는 사도들을 우상화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니까 사도들이 증거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었어요. 조금이라도 자기의 잘못된 것, 보이는 것들, 자기가 경험한 것들이 이들에게 우상이 될까 싶어서 그것은 내가 본 것 아니다, 내가 그거 한 것도 아니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것은 자기가 보고 체험하고 경험한 그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밖에 전달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보게 되면 결국에는 그리스도밖에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들이 전하는 것은 보이는 어떤 것이 아니라, 경험되는 어떤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고 하늘에 속한 것들이었습니다. 모든 것들은,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들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도 보이지 않는 주님을 영원토록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올바른 관점을 가진 사람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그 의대에서 실험을 했는데, 심장마비와 같은 큰 병을 겪은 사람들이 이제 반응하는 태도가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 조사를 해보니까 심장병, 암 또는 뇌경색, 이런 아주 중대한 질병에 딱 걸렸을 때에 그 사람들을 모아보니까 그 두 가지 태도로 반응이 나오더라고요. 첫 번째는 왜 이런 병에 걸렸는지 자기를 자책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사람이 있고, 또 한 종류는 내가 이렇게 죽을 수도 있었는데 이거를 알게 되었고 지금은 내가 살아 있음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근데 수치로 나타나는데 그 결과는 어떤지 압니까? 전자에 불평했던 사람들은 훨씬 더 병이 악화됐다는 거예요. 자료들로 보면. 그리고 후자의 사람들이 훨씬 더 생존율도 길고 완치율도 높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요, 자기 몸을 스트레스로 더 죽이는 것밖에 더 되겠어요. 그리고 더 좌절하고 더 재활 치료도 열심히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들은요, 몸도 마음도 새롭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감사를 선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 가지 선택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것도 감사할 수 있는 문제로 우리가 선택하고 바꿀 때에 우리의 삶은 지난주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런 감사로 다음 주일 추수감사주일을 기쁘게 예배드리면 좋겠습니다.